본문의 말씀은 시편 48편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정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시온의 노래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 하나님의 도성,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도 오늘 본문이 배경되는, 본문에서 따온 이런 가스펠송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과 6절에 보면 이 시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 시온의 노래, 오늘 48편 그리고 84편, 그 전에 76, 87, 122, 132편이 시온의 노래로 시편 가운데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시온이라는 말, 성경적인 의미는 요새입니다. 요새. 그런데 그 해발 한 790m 정도 되는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에 세 개의 산이 모여 있거든요. 예루살렘 동쪽에 감람산이 있고, 지금 다윗성이 있는 이 시온산, 그리고 위쪽에는 우리가 옛날에 알았던 모세가 아니죠. 큰일 날 뻔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 모리아산이 있어요. 지금은 성전산이라고도 합니다. 그 황금돔 있는 데 있죠. 이 세 산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그 성벽 안에는 이 시온산과 그리고 모리아산, 성전산이 같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거기에다가 성전을 시온에 지으면서 이 예루살렘 자체가 수도가 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산이 높아서가 아니라 더 높은 산은 북쪽에 헐몬산이라고 만년설이 흐르는 그러한 요단강과 그리고 갈릴리 그리고 사해바다에 물을 공급하는 그 만년설이 있는 그 헐몬산이 가장 높고요. 이 시온산을 요새인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산이 높고 터가 좋고 이런 의미보다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시온산을 귀한 것으로 찬양합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새 예루살렘, 즉 천국을 가리키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시편을 연구하면서 아마도 오늘 본문의 이 시온산의 찬양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일 때 불렀던 찬양일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 이 시온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묘사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찬양받으셔야 될 이유는 뭐냐면 시온산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거룩한 곳이 되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시편에 나오는 이 시온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교회라는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시온산이 거룩해서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우리 인생들의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실제적으로 뭐 그렇게 터가 높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습니다. 제일 높은 산도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산의 위대함은 어떤 위용을 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시온산을 시편의 기자가 바라보는 의미는 믿음의 눈으로 장차 예루살렘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물론 지금도 임재하시고 당시에도 임재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 예루살렘 시온산 가운데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을 저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요즘에 살펴보는 이사야 2장 2절과 4절의 말씀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 시온산 가리키는 거거든요.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리고 낫을 이제 만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곳이 종말의 때에 시온산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여기에 약간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에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자폰, 사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번역된 영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방이라는 의미거든요. 여호수아 13장 2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고 모세가 특별히 가짜 손에게 동편 지역 가리키는 사폰, 그것이 바로 오늘 북방에 있는, 북방이라는 의미의 사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적으로 거룩한 성전, 거룩한 산으로 의미해야 합니다. 단순히 북쪽에 있는 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고 여호와밖에 그곳에 거하실 분이 아무도 없다라는 그러한 시온, 영어로는 자이온, 히브리어로는 사폰, 자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온은 요새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3절에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께서 큰 왕의 성에 아름다운 개념을 넣으셨고 안전한 개념을 넣으신 것은 이제 세상으로부터의 공격들에 대한,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한 성일 뿐만 아니라 안전한 요새가 된다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요새라는 의미를 통해서 다음 4절부터 8절까지의 이러한 전쟁의 개념과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시온이라고 하는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백성들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는 모습을 묘사하고, 이제 4절에서 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이 시온산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저들이 공포와 두려움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찬양이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있는 곳이 바로 두려움이고 저들에게는 공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늘 도전하고 전쟁을 하려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거든요. 연약한 인생들. 결국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에,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눴던 그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으로 추정하죠.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지구 끝 먼 곳은 다시스라고 추측이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에서조차도 공격이 임할 것이고 결국 그 공격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찬양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공포스럽고 두려운 것으로밖에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도성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뭘 보았을까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이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 6절 말씀에 다시 보면 거기에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리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저도 지금 한 25년까지는 안 됐네. 첫째는 못 봤으니까. 둘째에 그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산부인과 수술실 앞에서의 그 소리가 지금도 이렇게 응애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막 악을 쓰고 산모들이 고통스러워서 이 배앓이 하면서 그 모습, 얼마나 두려우면 그러한 공포의 소리를 지르는 듯한 여인의 고통을 오늘 성경은 표현합니다. 동풍,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시스가 세상에 가장 먼 곳으로 생각했던, 그래서 요나도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의 스페인 그 먼 곳 다시스로 도망가려다가 그러한 광풍으로, 파도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동풍의 의미는 바람에 의한 그러한 파괴적인 모습, 즉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태풍 혹은 위치타가 많이 겪는 토네이도,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심판하실 것, 이 말씀이 에스겔서, 요한계시록의 두 곳에 큰 성 바벨론 영구적으로 멸망할 것, 이러한 것들을 묘사합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계시록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에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여기도 보는 거죠. 이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이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어제 우리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부를 추척하고 성벽과 망대를 높이 쌓으며 다시스의 그 큰 배, 당시에 상업적으로 가장 능력 있는 그 배를 통해서 세상에 좋은 모든 조각품들과 물질들과 아름다운 것들을 예루살렘에 치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잊어버린 저들에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대적은 결국 이러한 결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이 오늘 그러하다라는 제목 가운데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 세력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는 늘 공격받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격받지만 우리가 왜 담대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먼저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들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은요 어디에서 나죠?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 왜 예배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왜 콰이어 타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그분이시거든요. 공급자가 그분이세요. 세상에 공급받는 것은 물질이나 어떤 여러 가지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공급받을 때, 즉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름, 거기에서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시편 44편 1절에도 잠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후대가 듣는 겁니다. 욥기 42장 5절에도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분들이 경험했던 그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그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것이고 참된 믿음은 결국 언제나 장래에 소망이 있는 것이거든요. 참된 믿음은 영원한 것을 바라며 아직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믿으며 말씀을 들으며 그 소망을 가지며 오늘 현실을 담대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최후 승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9절 이하에 보면 이 거룩한 왕, 거룩한 산성 시온산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안전하게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할 뿐만 아니라 저들이 먼저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뭐 해야 됩니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허락하신 상황인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읽은 것처럼 두 가지 악이 있어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하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하고 우리가 완벽해 보이는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둬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다시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니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사람에 비유하는 신, 인, 동형설, 하나님을 인간의 모양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찬양 가운데 은혜 안에 있을 때 해야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이 위대한 시온 도성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감히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즐거워하지도 찬양을 하지도 않는다? 이건 정말 죄인 거죠.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위대한 시온 거룩한 도성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시온을 돌면서 그 성벽을 자세히 살피는 일입니다. 12절 13절 오늘 본문,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정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우리가 지금 오늘 삶을 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내가 가는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성벽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의미죠. 은유적인 표현이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보십시오. 여기에 동사들을 잘 보셔야 돼요. 돌면서, 둘러보고, 세워보고, 자세히 보고, 살피라. 찬양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키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래서 더 많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이 시온을 돌라라는 의미가 느헤미야 시대에 있잖아요. 포로로 귀환하고 나서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습니다. 정말 형편없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제 150년 정도 지난 그 시점에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건하고 나서 느헤미야 12장 31절과 38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에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둘러보고 살펴보고 세어보고 자세히 보고 했던 모습처럼 느헤미야가 성벽을 어느 정도 건축해 놓고 백성들의 두 무리가 오른쪽과 왼편으로 나누면서 저들도 이와 같은 시온산 성벽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성벽이 없습니다. 둘러볼 곳이 없어요.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말씀을 자세히 둘러보시고, 말씀을 자세히 살피시고, 묵상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이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가.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것을 교회의 역사와 그리고 교회의 기원, 교회에게 허락하신 은혜, 이러한 영광,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은혜 베푸셨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고 앞으로 영원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성취되는 그날을 묵상하고 살피고 돌이켜보고 후대에게 전하라 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어떤 녹음 기능과 이러한 것이 없을 때 구전을 통해서 전해졌잖아요.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입과 이불을 통해서 후세대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들도 성경을 갖지만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 그래서 오늘 14절 본문의 말씀,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앞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 앞에 에베소서가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믿음과 우리의 인성, 성격, 삶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믿음이 좋다, 성격이 괴팍하다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 역시도 연약한 사람이나 어떤 신앙에 측정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저 늘 부담스럽고 목사로서 늘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목회자의 신앙이 성도들의 신앙이래요. 목회자가 신앙이 요거밖에 안 되면 성도님들이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맨날 그 수준의 설교만 들으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교회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계시록 21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지어져 가던 그 처소가 영광스럽고 완성되고 완벽해지는 것.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 성과 같습니다. 어느 세상의 누구도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도전을 받지만 우리가 지어져 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때, 재림 때 교회는 견고합니다. 완벽해집니다. 우리가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6절에 결론의 말씀으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시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소망교회 되시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러한 시온의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도 둘러보고 살펴보고 만져보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지어져가는 복된 교회와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세상의 다시스의 배와 같이 하나님 세상의 견고한 망대와 성벽들이 우리를 안전하다고 착각하게 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세상적인 근거와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만 그 웅덩이는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 오늘도 소망교회는 말씀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후대에게 증거할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말씀을 깊이 둘러봐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정말로 윤택해져야 합니다. 새벽에 이슬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땅에 공급하시는 그러한 단비를 아버지 하나님 공급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접붙여 있지 않다면 주님이 포도나무이신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돌감람나무 가지여도 주님께 접붙임만 당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기에 가능해집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살펴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꼭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지어져 가는 소망교회 에베소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